기도의 능력, 역풍을 잠재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친 것, 네 번째는 오병이어,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표적. 표적은 뭐예요?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표지판.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뭘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섯 번째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메시지냐? 우리에게 승리 이후에 유혹을 이기는 법, 승리 이후에 시험을 이기는 법,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 옵니까? all the time, 언제나 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도 유혹은 오고요. 기적 이후에도 오늘 보세요. 유혹이 오고요. 거룩한 사람도 유혹이 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언덕이 높을수록 바람이 세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유혹의 바람은 더 거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고 뭐 기적을 맛보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유혹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반드시 이 다섯 번째 표적, 유혹을 이기는 법,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오병이어 기적은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이라 그랬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영향력도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모세가 말했던 더 프라핏, 그 선지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우리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칭찬하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뭐 나쁘겠습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치 유혹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억지로 요셉 막 자꾸 늘어지는 것, 그게 연상이 되던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가정총무 잘하고 승승장구할 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기적 이루고 난 다음에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도 유혹이 온다니까요. 그 어려움만 유혹이 아니고 잘 될 때 유혹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고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축복에는 독이 있고 높은 곳에는 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성공의 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뭐냐? 두 가지인데 기도의 능력과 역풍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도구가 기도의 능력과 역풍의 능력인데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 같으면 5대5 같아요. 5대5. 기도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해독시키는 것이 있고 유혹을 이기는 것이 있고 또 역풍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 기도가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한 6대4 정도? 제가 볼 때 거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있고 거의 승천하기 직전의 사람. 그래도 7대3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역풍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7대3. 근데 종종 그런 사람을 봐요. 크리스찬인데 기도가 거의 없어.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해. 그럼 그 사람을 그 시험에서 이기게 만드는 거는 역풍의 능력밖에 없겠죠. 거의 0.1대 9.9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맨날 시험이에요. 맨날 역풍이고. 그래서 그거 싸우느라고 간신히 구원받고 간신히 신앙 유지하고 간신히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역풍 인생이 된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역풍은 한 30% 정도, 그리고 실제로는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 두 가지예요. 기도의 능력과 역풍의 능력. 그러니까 두 가지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유혹을 이기는 길, 기도의 능력입니다. 왕사무리했다. 이게 유혹이고 시험이죠.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오느냐?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홀로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지속력, 완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해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는가. 기도의 능력이 임하려고 그러면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유혹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맞서 싸우라 그러지 않고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피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닙니다.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을 때 뭐 이기려고 그랬나? 피해버렸지. 옷 벗어두고 그냥 피해버렸지.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뭐 죄 유혹이 오거나 그러면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되고 뭐 쇼핑 유혹 이런 거 있죠. 그럼 백화점 가지 말아야 되고 요즘에 인터넷을 하나? 쇼핑몰 이런 거 들어가지 말라고요. 안 들어가야지 안 사지. 저도 요즘에 약간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괜히 들어가서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후회 막심하고 오늘도 회개했어. 근데 이걸 왜 샀지? 왜 샀지? 아 잠깐만 그 알몬드 사가지고 내가 누구 준다고 사가지고 내가 다 먹어. 그래서 살만 찌고 이게 유혹이거든요. 유혹. 들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써놨어요. 들어가는 건.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에는 쉬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차를 잘못 탔을 때도 요즘에 그런 거 있나? 뭐 서울역에서 잘못하면 용산역에서 내리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한참 가가지고 내리기 힘들죠. 이게 뭐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 갈라진다 그러면 내 목적지가 반대라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떡하겠어. 답이 없지. 그러니까 초창기에 빨리 뛰쳐내리면은 그렇게 크게 손해 안 보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승리의 유혹이 있을 때 15절 하반절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갔죠? 홀로 있는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피하라. 피하는 것도요. 한두 번이지 피하기만 하면 안 된다 거예요. 피하고 난 다음엔 채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로 채워야 되죠? 일단은 피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진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이겨야지 한두 번은 된다고요. 더 좋아하는 게 생기면 이깁니다. 그렇죠. 유혹 이기는 방법은 처음에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유혹. 그거 하면은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예스 해야 유혹에 대해서 노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혜입니다. 이거 살아본 사람 알아요. 이게 피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좋은 것에 대해서 충만해지면 유혹에 대해서는 노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건의 시간 그랬고 옛날에는 뭐 콰이어타임 그러죠. 콰이어타임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힘 능력이죠.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혼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느 시대나 다 그랬어요. 혼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제가 월요일 날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교수하고 있는 형제인데 주영 형제라고 알죠? 주영. 예.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갔더니 좋은 게 뭐냐. 시간이 엄청 많대요. 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래서 혼자 있다가 거의 도사같이 옛날에도 도사 같았는데 지금 더 도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고 총 14년 만에 다메섹 도상의 그 변화 이후에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되게 기특한 얘기를 많이 하고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뭐 그 형제한테 내가 볼 때 그래. 억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굉장히 깊어졌어요. 깊어졌고 인생의 궤도도 바뀌게 되는 것 같고. 그죠? 아마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1년에 한 주간 그 책 사들고 가서 혼자 있는 시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think week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하는 일주일? 예, think week. 이런 거 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하는지 모르겠어. 그 옛날에 그 기사도 나고 그랬었는데 빌 게이츠가 무슨 책을 들고 들어가나? think week에 어떤 책을 들고 들어가나? 그 책에 관심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다못해 사업을 하는 사람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뭐가 나오는 거죠. 계속 분주하게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분주함 또 사람들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줘요. 원래 그 투자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그 FOMO라는 게 있어요. FOMO, Fear of Missing Out.
거기서 앞잘 따가지고 fear F, of O, missing out MO. 그래서 FOMO. 이게 뭐냐? 고립공포감이거든요. 원래는 그 투자에서 쓰던 말인데 FOMO. 내가 매수하지 않은 종목이 급등해 버릴까봐 걱정하는 거. 뭐 이런 거죠. 비트코인 뭐 1,000만 원일 때 살 걸. 지금 뭐 10억이 됐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10억인가? 만 불이가 얼마야? 아니 10만 불인가? 뭐 얼마예요 지금? 뭐 1억이 됐나? 뭐 그렇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안 사가지고 폭등됐을 때 낙오되는 느낌. 그게 포머거든. 포머. 이런 것들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죠.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 그죠. 그래서 소외되거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마음. 이거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얼마 전까지 보니까 이게 나이키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대. 니네 줄 서가지고 요때 아니면 못 사. 그래서 밤새 막 줄 서 있다. 요즘엔 그거 없어졌는가 봐.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줄 서서 우리 교회 앞에까지 삥삥 돌고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뭐 텐트 쳐놓고 있고 애들. 그런 게 그 마케팅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매진이 임박된다. 한정 판매다. 여기서만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일종의 바탕에 깔려있는 건 두려움이라고. FOMO.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낙오되는 거야. 학부형들도 그렇죠. 보니까 그래 뭐 애들 되게 힘들대. 뭐도 시켜야 되고 뭐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그냥 FOMO예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남들보다 낙오되면 남들 다 시키니까 나도 시켜야 된다. 그거 해서 뭐해 그거. 옛날에 뭐 미술 한다는데 미술 안 해도 다 살아요. 태권도 해 애들 팩이나 해. 학폭으로 끌려나가. 저 태권도 안 했는데도 태권도 하는 애가 다 이겼어. 왜냐? 나는 무술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게 덤비니까 안 되더라고. 축구 선수도 이게 페인팅 한다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페인팅이 안 먹혀. 나는 기술이 안 먹혀.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하고 축구하면 다친대. 그걸 얼마나 공포야. 걔네들은 프로고 나는 뭐 다치나 마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대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과 잠깐 연결돼가지고 세상의 리듬에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홀로 있는 시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외로움하고 고독을 구분했는데 외로운 것은 혼자 있는 것을 고통으로 표현하는 게 외로움이고 혼자 있는 게 고통이에요. 그 외로움. 그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즐거움. 그게 고독이래. 헨리 나고엔도 이걸 구분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라. 그러니까 뭐예요? 외로움은 이게 주책 부리는 거야. 슬프고 그런 건데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기도로 채우는 거죠. 그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고독, 외로움이 해답은 고독입니다. 그 고독은 뭐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또 하나는 지속력이에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지속력,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의 14장에 또 병행꾼이 나오죠. 예수님이 밤중 4경이라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을 저녁으로 나온다 그러죠. 1경 6시부터 9시, 2경 9시부터 12시, 3경 12시부터 3시, 4경이니까 언제예요? 밤 3시부터 6시 그 사이. 그러니까 밤새 풍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에 탔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그래도 뭐 내가 볼 때 뭐 껌껌할 때 탔겠어. 그러니까 한 오후 5시나 뭐 이쯤에 탔을 거라고. 근데 풍랑을 얼마큼 당했냐면 9시간 정도 이상 당한 거예요. 밤 3시 넘어서까지. 9시간 내지 뭐 맥시멈이라고 하면 12시간. 12시간 풍랑에 괴롭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리를 걸어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걸어가도 돼요? 그랬더니 와라 걸어와. 그랬더니 무리를 저벅저벅 걷죠. 그러다가 바람 보고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지네. 난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어부가 수영 못하는 애 처음 봤어. 그죠? 이게 뭐야 이거. 해군이 수영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목수인데 어부가 목수한테 건져달라 그러고. 창피하죠. 그래서 손잡았더니 욕 뒤지게 먹죠. 믿음이 적은 자야. 의심했느냐?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잖아요.
아, 믿음이 없으면 뭐 무리를 걷겠다 그런 얘기 하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작다 그랬을까요? 그 작다는 의미는 지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믿음은 믿음이야. 근데 이게 반짝 믿음이에요. 지속력이 없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뭐 좋은 말씀 하나 듣고 감동받으면 뭐 한 두세 장 써가지고 막 결심 쓰고, 그죠? 카톡 프로필 바뀌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보나 마나야 그거 뭐 작심삼일이야. 근데 조용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keep going이 가능해요. 계속 가능해.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뭐예요? 냄비신앙이라고. 냄비신앙. 믿음은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바람 불고, 아이 바다에서 바람 반드시 불지 뭐 안 불겠어? 파도 치지, 파도 안 치겠어? 그걸 쳐다보다가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기도가 있어야지 큰 믿음, 굳건한 믿음 그런 게 되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의심만 하잖아.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인데, 그 믿음은 믿음인데 그게 모자른 믿음 아니냐? 왜 그런 믿음 가지려고 그래? 끝까지 가야지. 아, 이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 그 이전에 베드로 뭐 결심이 없었나? 칼 빼들고 뭐 살리니 죽이니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결심으로도 안 되고 큰 소리로도 안 되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진정성이 있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지속력, keep going, 완주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성격 믿지 마세요. 성격이 좋은 사람도 끝까지 안 가요. 성격 좋은 사람도 배신하고요. 결심한 사람도 배신하고요. 끝까지 못 가요. 누가 가요? 기도하는 사람만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품 안 믿습니다. 성품을 왜 믿어? 여러분 결심도 안 믿습니다. 뭐라고 백나 해봐. 침 튀겨가면서 얘기해봐. 혈서를 써봐. 나 믿나? 안 믿어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왜요? 기도는 지속력이 있고 끝까지 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제가 성공할 때 독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독이 있다고. 우리 음식도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 해독해 주잖아. 근데 기도는 해독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기도가 겸손이니까.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엎드리는 거. 복이 바라크, 복이 엎드림이라 그러죠. 복이 엎드림. 여기 내일 할 건데 오늘 내일 욕기 하려고 그래서 보니까 되게 재밌대. 미리 얘기도 되나?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난 그거 처음 알았어. 그 히브리어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욕하고 죽으라가 욕이 바라크야. 그래서 이 바라크가 복인데?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무릎 꿇다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으면서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뒤지게 기도나 하면서 죽어라 그 뜻이에요. 그 뉘앙스가 그런 뜻이라고.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그래 네가 믿는 기도나 죽어라 기도다 하다가 망해라. 그걸 문맥에서 욕하고 죽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의미가 달리 다가오더라고. 감동도 안 받네. 난 엄청 감동받았는데 내가 그동안 내가 목회를 뭐 했지? 내가 이걸 왜 히브리어를 안 봤지? 그건 욕이 바라크라니까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 복 받는다 그러면서 그게 복이라 그러면, 네가 지금 당한 고난이 복이라 그러면 그놈의 복 받다가 죽어라. 무릎 꿇다가 죽어라. 되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독이 다 있어.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건 독이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해독이 돼요. 해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되고. 끝이 좋다 그랬죠. 끝이.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끝이 좋다. 끝이 좋으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끝이 좋지. 기도 역전이라는 게 뭐 딴 게 역전이에요. 끝이 좋다는 거지.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끝이 뭐 잘 나가다가 딴 데로 빠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동업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럼 끝이 좋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인물 좋고 뭐 다 좋아도 다 좋아도 나중에 늙잖아. 늙으면 밥맛이지.
그죠? 그렇게 되잖아, 다. 근데 기도하면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매력이 생긴다니까. 와, 진짜 사람이 좋네. 사람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네.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향기를 바라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끝이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맥시멈으로 제가 볼 때 기도의 능력으로 70% 살아가고 역풍의 능력으로 30% 살아간다니까.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기도가 한 10%고 역풍이 90%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겠지. 그러니까 기도 더 하라는 거예요. 기도 더 하라.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역풍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 안 하면 인생 자체가 역풍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역풍은 있어야 인생이 다이나믹하고 또 기쁨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가지 도구가 기도의 능력, 역풍의 능력이라고. 여기 역풍의 능력인데 역풍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마지막이 좋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역풍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었잖아요. 흥무가 박수 치고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풍으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막 박수 치고 왕 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했는가 봐. 그래서 재촉해서 빨리 배 타고 건너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재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피하라고. 홀로 있는 시간 갖기 위해서는 피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리고 역풍이 불었습니다. 바다로 갔을 때.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람이 거스렸다 그러거든요. 거스렸다. 그게 역풍이죠.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12시간 적어도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풍랑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다 산 거죠. 거기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보니까 그 주석도 보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돼 있더라고. 나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애를 때 아픈가 보죠. 알잖아 다. 그죠.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쓰는 단어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역풍으로 우리를 하여금 유혹을 이기게 만들고 독을 해독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정리하면 되죠. 선택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뭘 선택해야 돼요? 기도하든지 역풍으로 제거하든지. 그러니까 기도가 많으면은 인생의 대부분이 순풍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역풍이 있죠. 믿음 생활해도 역풍이 있는데 역풍이 제가 볼 때 50% 넘어선다 그러면 그 인생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인생은 자체가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력한 역풍을 통해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유혹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절대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을 여기는 그 순간에 역풍이 분다니까.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거죠. 왜? 우리 살아가시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차 잘못 탔어 그러면 소리 질러가지고 빨리 내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용산역에 내리지. 거기서 조용히 잘 되고 보면 어딜 가요? 내가 가려는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하루 잡아 먹어야 되잖아. 다시 돌아오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역풍 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제가 그 G.K. 캐스터톤 얘기를 했죠.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제가 이 캐스터톤 그 얘기에서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썼을 거다고 분명 그랬죠. 이게 G.K. 캐스터톤이라는 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삶에 중요한 것은 당연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과제다 그랬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거 언제 깨달아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 보세요.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당연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건 누구의 희생이 있었구나. 누가 섬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좋구나. 당연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죠. 요즘에 젊은 남녀지간에도 막 싸우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거대. 어떤 형제도 그 형제 입장인가 봐. 목사님 요즘에 여자들이 힘들대. 왜 힘들대 했더니 그냥 죽어라 뭘 해줬는데 그걸 다 당연하게 여긴대.
아, 그래서 국제 결혼해야겠대. 국결해야 되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우크라이나 여자를 만났더니 다 은혜로 여기는데 감사로 여기고.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여자가 그 남자를 싫어해. 그래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벨라루스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참 내가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매력이란 게 다 그런 거구나. 매력이라는 게. 당연하게 여길 때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도 이걸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캐스터톤 얘기 같이 은혜로 여길 때 거기서 가치가 다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역풍 맞으면은 예수님이 손잡아서 배 위로 올려주는 것만도 은혜로 여긴다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순풍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배에 있으면은 아이 지갑다 빨리빨리 안 가냐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풍 만나가지고 죽다 살아나면은 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은혜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역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풍으로 깨달으면 소모적인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주님이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 풍랑도 이렇게 해야지. 12시간 소모했지. 또 예수님도 힘들잖아. 와가지고 또 손잡아가지고 끌어당기지. 또 베드로 또 얼마나 더 무거웠겠어. 또 잘못해가지고 또 예수님 또 옷 잡으면 옷 찢어지지. 그거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모적인 인생 살지 말고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이 두 가지를 엎어치기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이후에 유혹을 이기는 길, 시험을 이기는 길, 기도의 능력과 역풍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신다 그랬죠.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두 가지 도구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오늘 새벽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네. 거기 그 민수기 8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을 요제로 들여서 헌신하게 쓴다. 레위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그 성막 기구 중에 딱 하나 등잔 때 얘기만 나와. 등잔 7초 때 등잔 때. 그 등잔 때를 왜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 레위인들의 사명이 뭔지 아냐? 니네가 등잔 때야. 등잔 때가 하는 일이 뭐냐?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떡상을 향해서 비추래요. 빛을. 떡상을 향하여. 2절에도 떡상을 향하여. 3절에도 떡상을 향하여. 떡상을 비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촛대 역할이 뭐예요? 너희들이 촛대 역할인데 레위인들이 니네들이 할 일이 떡상을 비추는 거야. 그 떡상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여기 나오는 얘기라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제 아시겠어요? 레위인들이 할 일이 뭐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비추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추는 등잔대, 이 촛대, 이 불빛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신구약 모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 5장도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빛이 되면은 훌륭한 교회고. 선머나 빌라델피아 이런 거 훌륭한 교회. 4대 라우디게아 이거는 전혀 안 하는 교회. 망할 놈의 교회. 그다음 나머지 세 교회는 오락가락 교회.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오직 예수님 비추는 교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의 능력과 그다음에 역풍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는 거,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거 쭉 설명했더니 오늘 뭐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요약하면 66절을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지금 6장 초반에 봐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뭐 사람들이 벌떡같이 모여들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다 떠나가. 어렵다 그러면서. 그때에 제자들에게 묻죠. 그게 67절, 68절, 69절이에요. 12제자에게 가는 거 보면서 니네도 갈래? 6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소리를 했을까? 이런 기특한 소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역풍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게 역풍의 능력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역풍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역풍의 능력에서 깊이를 깨달아요. 둘 다 필요해. 둘 다 필요하다고요. 우리 내일부터 가는 우리 고소선교 뭐 할 거예요? 우리도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비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려움이 있고. 참 우리 교회 묘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비가 올 때는 뭐 별 교인 숫자가 차이가 없는데 추울 때는 알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되게 추위의 영향. 오늘 새벽에도 그런 것 같아. 이게 추위에 그냥 다음에 특세 때 그냥 잠바를 하나씩 나눠줄까 생각해. 왜 이렇게 추워해? 그죠? 주님이 추운 겨울에 오실 것 같아. 그죠? 추위도 이겨야지. 더위는 잘 이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마다 약점들이 있어.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약점은 추위야. 추위. 그래서 다 끌고 저기 몽골을 한번 갔다 와야겠어. 영하 40도를 한번 경험해 봐야 정신이 들고 그럴 건데. 그런 역풍을 다 경험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추우니까 가려느냐? 추우니까 가려느냐? 내가 볼 때 오늘 안 온 사람들, 추워서 안 왔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영하 40도를 경험하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도 가려느냐? 아니요, 안 갈게요. 아, 정말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날 거야. 이제 죽다 살았다 그러면 나타날 거라고. 그게 역풍의 능력이라니까, 역풍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잘 살아도 역풍이 있어요. 거기서 역풍을 통해서 내게 진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게 만드시는구나,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언제? 풍랑 가운데 만난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소모전이냐?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가려던 땅, 목적지죠. 잘 보세요. 기도의 능력, 역풍의 능력 가지고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깨닫게, 신앙 고백이 나오게 만들고 난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딱 떨어지죠. 가려던 땅, 거기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역풍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땅, 가려는 땅에 도착하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 기간에도 기도의 능력과 또 역풍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힘을 받고 역풍의 능력이 있으면 아, 이거 깨우침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번 선교를 통해서 무엇을 깨우쳐 주시나. 그래서 결국은 다 좋은 거야, 마지막은. 그래서 가려던 땅, 가려던 목표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